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방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읽은 오늘 19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스데반 순교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들이 흩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한 말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유대인이더라도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원칙을 깨고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다수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흩어진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소수의 구레네 사람들은, 구브로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21절의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 구절은 분명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바로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원동력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그들이 안디옥에서 바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 뜻에 순종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얼마든지 이전 관례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전도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경험과 생각보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서우교회 성도님들도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고 있고 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전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하는 것이 옳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가라 지시하셨을 때 바로 베드로는 순종했고 바로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베드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구레네와 구브로 그 몇 사람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고 그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2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안타키아라는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육로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거리로 아주 먼 거리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과연 안디옥 교회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지를 이제 점검하고 판단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후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그 바나바는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대로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자신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그 모습 속에서 이 바나바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해마다 10월 또는 11월이 되면 정책당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점검하고 또 결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를 준비하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갈지 이제 당회로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정책당회인데요. 그 한 해를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인의 숫자와 재정입니다. 당회의 일부 장로님들은 이 두 가지 부분을 갖고 담임 목사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도의 수와
그리고 이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기보다는 담임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가 참 쉽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책당에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당회는 일부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기존의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또 헌신하며 교회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서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우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런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의 수와 재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저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 등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사람이 앞에 있는 제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바나바는 이제 그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이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놀랍기만 했지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자 또한 믿음 생활의 출발인 것이죠.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보통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에 현혹되었다면, 이것으로 다 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다면, 바로 바나바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성품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성품을 지니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권면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나바는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호칭에, 이 결과에 주목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호를 받았던 그 결과 이전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그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비슷한 말씀을 혹시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본 것 같은 낯익은 그런 모습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던 그런 경험을 이제 바나바는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정신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두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의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한 모이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정신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던 것처럼 바로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귀한 정신이 우리 교회에 이식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말 서울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멈출 수도 있었고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 또한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배우는 가운데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믿음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